오늘부터는 오후에 개인 양육 교재 이제 두 번째 그런 단계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과정을 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 내 안에 모시면 사실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난 거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고생하다가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편안을 잡고 끝나거든요. 하나님 떠났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끝났는데 자꾸 속는단 말이죠. 이게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왜 그렇게 속고 사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영안을 뜨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지. 또 우리가 뭔가 또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별로 할 게 없더만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훨 나. 그분이 여기 살아계시잖아요. 훨 낫기 때문에 뭐 그분이 하시면 돼.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앞서서 뭘 하려고 딱 하나님보다 앞서 가버리면 꼭 문제가 와. 이 흑암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인생이 그냥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되어진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 또 뭔가 우리가 자꾸 머리를 써야 돼. 그리고 막 고민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런다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 그러면 우리 성경을 빨리 한번 누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참 어려운 그런 악조건에서 이게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죠. 보배는 바로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죠. 이게 질그릇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이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셨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턱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야. 그 말을 지금 7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 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는 살다 보면은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만날 수도 있다. 얼마나 힘들어요. 동서남북 다 막혀 있으면. 우리가 급히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다 막혀버리면, 돈줄이 막히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네? 뭐 사채 쓰면 다 나오지만 사채는 너무 비싸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왜냐?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쌓이지 않게 되는 거야. 내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큰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니요. 대통령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 해결 못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우겨쌈을 당했느냐? 네 안에 누가 계시냐? 보배. 보배의 여인이니까 뭐 소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다. 이거 답답해 죽겠어 진짜. 인생 꼬이고 말이요. 뭔가 앞뒤가 꽉꽉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해가지고 막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막 이 앞에가 막 뭔가 막 채운 것처럼 답답해.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내가 그 답답한 것을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답답한 일 당했느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 괜찮아. 만약에 이분이 없다. 그러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인생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할 신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지금 막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냐? 전도로 갔는데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러냐?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로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같지만은 버림받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희들이 진짜 이제는 거꾸로 틈을 당하는가? 걱정하지 마. 보배 대신 그분이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주하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러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시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는 좀 흔들어 보고 싶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질 않았잖아. 이게 우리가 복음 누리고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고 다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가면은요
이런 것들 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분이. 그리고 이런 현실을 만날 때 큰일 났네. 이 사람들은 속지 않았단 말이죠. 안 속았어요. 현실에 안 속았다니까.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절 보세요. 많이 힘드시죠? 눈을 뜨세요. 정말로 많이 너무 졸린다 그러면 일어서셔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속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한 현실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하는데 두려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딱 생길 때 이 문제는요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거든. 아이고 내가 진짜 이런 사람 왜 내가 이런 사람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내 앞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만나겠거든요. 그 사람 좀 없애주세요. 아니야, 네가 없어져야 되거든. 네가 죽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꿔달라고 그러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당연함을 알아야 돼. 당연히 이 문제는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셔요. 다룬다니까.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곁길로 가버립니다. 이게 문제를 하나님이 던져주면서 이게 사랑의 매여, 사랑의 채찍이야. 이게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 왜냐? 이것은 나에게 필연적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필연성. 이렇게 생각돼. 나에게 필요해서 왔구만.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그냥 막 술 먹고 막 때리는 사람은 아닌 이상, 응? 필요해서 때리거든요. 왜? 잘 되라고. 부모가 잔소리한다.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 되라고 그래요. 주원이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고 뭐라고 한다. 주원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응? 막 대들어요? 응? 어떻게 해요? 아멘이지? 그래. 누구 잘 되라고? 그렇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 주원. 그렇지? 이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악조건의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했어요. 왜냐? 당연해. 너무나 가정이 막 진짜 형들도 잘해주고 막 그러면 절대 요셉은 노예로 안 가. 절대 감옥도 안 가. 예굽에 가서 총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 못 가. 가정을 막 휘저어야 돼. 그래야 총리로 가.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는 환경을 주신 것을 알았다니까. 우리는 내가 보기에 다 좋으면 다 좋은 것 같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고 그게 필요해. 필요하다니까. 세상 쪽으로 막 달려간다. 하나님이 못 달려가게 만든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거야. 절대성.
나에게 이게 필요해. 내가 왜 이 가문에서 김씨, 한씨, 박씨, 왜 이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응?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다듬으셔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라니까요. 오늘 거기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죠. 안 속으면 돼요. 자, 본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하시고 그 말씀 공부를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이대로 말씀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가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보혜사. 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너희 속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우리가 딱 하잖아요. 이 영접 시 성령님이 내주해요. 내주란 뭐냐? 내주란 뭘까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함께. 이게 진짜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에 나의 인생 전체를 동시에 보고 있고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또 내 인생을 옛날 과거처럼 막 또 산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이 두 존재가 싸웁니다. 싸우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육신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막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 살아라고 했냐?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지 성령께 끌려다니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옛날처럼 내가 내 인생 살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손님, 귀빈으로 모시면 자꾸만 모자랍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막 진짜 막 결혼 파티가 이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어요. 아이고 술 갖고 와! 포도주 갖고 와! 근데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잔치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온 거죠. 사람이 한 잔 들어가야 좀 기쁘잖아요. 얼굴이 뻘건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들이 인정을 해요. 하인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아구 6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채워라. 그냥 물을 채웠어. 물을 가득히 아구처럼 채워놓고 예수님이 또 말해요. 하인들에게 가서 연회장이가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손님이나 귀빈 정도로 알았으면은 그 혼인잔치는 별로 그렇게 축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모자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맞아. 딱 맞아. 왜냐?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왜? 부족한 것이 많아.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야. 감옥에 있는데도 부족함이 없대. 이게 우리는 자꾸만 육으로만 본다니까. 현찰 보면 이것이 현찰이 있으면 안 부족하고 없으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벌써 이제 그 보는 눈이 다르죠.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하나의 뭐 손님이나 귀빈이나 동네 이웃집 아저씨로 삼촌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꾸만 질문하고 맡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기서 찾아보세요. 42장 4절 5절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잘 아니까 4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막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욥은 사실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는데 그는 계속 그 하나님과의 이 동행,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욥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 들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님은 나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께 말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걸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데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주께 대하여 5절에 귀로만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볼 정도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듣기만 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듣고 끝나고 하나님 어디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주께 내가 자꾸만 말을 하고 주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님은 알게 해주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옛날에는 지식으로만 알았고 하나님을 관념으로 알았고 하나 이론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은 학습된 복음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사실적으로 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체험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 되면은 그건 불행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불행한 거예요. 종교인 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시고 다 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다 보고 있어요. 내 뭔 생각을 하고 마음이 뭐 품고 있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뭐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성령이 내주 안 했으면 모르지만은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살 수도 없어. 살면 고생이라. 내 마음대로 살면 고생이야.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뤄가요. 뭘 통해서? 문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안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나를 바꿔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이 바꿔지나요? 안 바꿔지죠. 말씀을 막 바꾸려고 그래. 안 바꿔질 겁니다. 따라가야 돼.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로. 내주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내주할 때. 내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육이 살아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은요, 내 안에 성령이 이제 들어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영접하면 로마서 8장 우리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마귀가 아빠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그러면 그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 귀신 즉시 떠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죠. 사도행전 8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저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지사님이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마리아 성이 복음 받고 사람들이 복음 받으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 귀신 들린 여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즉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참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내주가 믿어져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가 이제 믿어져야 돼. 이게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 말씀이요? 메시지 가지고 확인하면 안 돼.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그게 아니라니까. 메시지 붙잡으면 안 돼. 왜? 그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자료는 자료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야.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뭐가 뜨겁고요. 예수 믿었더니 막 성령님이 뭐 뜨거워요. 막 눈물이 나와요. 감기 걸려서 그럴 수도 있지. 응? 눈물이 나와요. 막 뭐가 막 마음이 막 아까가 이야기돼. 뜨겁다. 이런 것들. 응? 나는 잠을 잤는데요. 예수 영접하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수염 길러가지고 나타나니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야.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다. 전부 다 그런 것들은요,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건 100% 나를 보장할 수가 없어. 없어. 성령이 내주하면 인생 끝나는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말씀 속에서 가져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말씀 성경 몇 장,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암송대회를 하는 거예요. 암송대. 암송대회면요, 옛날에 뭐 저기 지금 북한에서는 성경책이 없어요. 못해요. 이게 성경책이 없으니까요, 성경을 노트에다 다 베꼈다고. 노트에다가 다 베껴가지고, 응? 어디는 막 벽지로 도배를 발라놨대. 왜? 들키면 안 되니까 다 도배를 해가지고 그 성경 보고 이러거든. 이러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 성경 없어도 성경이 마음속에 딱 암송되어져 버리면요, 그건 굉장한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 다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외워, 통째로 다 외워버려. 이 암송을 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굉장한 집중력이 생겨요. 암송하게 되지면은 또 듣고 또 읽고 또 보고 자꾸 반복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정체성이 확인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성도들 이번 암송대회 다 암송해 보세요. 다 해보세요. 다 해서 그게 내 재산이, 영적인 내 재산. 누가 뺏어가도 못해. 성경 다 없어져도 내 속에 있는 거 못 뺏어가. 못 뺏어.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믿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로마서 8장 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져. 믿어진다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셔요?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우리가 모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럼 모셨는데 그분이 어디에 와 있을까요? 뇌 속에? 그분이 어디에 와 있을까요? 허리에? 발바닥에? 그 예수님이 어디 와 있을까요? 어디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어디 와 있대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 속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 어디 있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살면 끝나는 거죠. 그분이 살면 끝나요. 내가 내 인생 막 내가 뭔가 막 또 단둘이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턱턱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턱턱. 그리고 예배서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예배서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3장 17절. 다 찾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신다. 마음에. 그러면 끝난 거죠. 마음에 계시면. 언제까지 계실까요?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언제까지? 항상 계시는데 언제까지요?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야, 너 이 땅에서 너의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만 있는데요. 언제까지 있는데요? 너 죽을 때까지만 내가 함께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언제까지? 죽고 난 이후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항상. 세상 끝날 것만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아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볼지어다. 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을 우리가 빨리 한번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보면은 너무 은혜스러워. 이런 말씀 다 암송을 하셔야 돼. 그리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죠. 읽기만 해도 막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시편 118편 6절 9절. 자, 찾으신 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부딪혀가지고요. 그렇구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구나. 내 편이시지. 예? 하나님이 다른 사람 편 아니라 내 편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대요. 나를 보호. 그러니까 내 편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2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여호와께로 나의 피난처를 삼고 피해야 돼. 하나님께로.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사람에게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신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고관, 지위 있는, 권력 있는,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 종되면 안 돼.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슬퍼해. 거기에 마귀가 개입을 해. 사람 의지하면 안 돼. 도울 힘이 없는 고관들, 관원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도울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저 사람한테 아니에요. 그게 걸려드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게 청문회 하면 다 나와. 청문회 하면 다 나와. 이번에 추미애 씨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 응? 다 나오지. 털어서 뭔지 안 나오면 어디가 있어. 다 나오지. 하나님이 청문회 하면 진짜 까무러지지. 네? 거짓말한 것도 다 들통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네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근데 믿어지는 게 중요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어질 때. 이게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믿어지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죠. 로마서 8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고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니까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쌓일 것 같은데 쌓이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문제 당연한 거야.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거야. 속지 마라. 딱 하면 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야. 최고의 축복. 이것을 말씀 운동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꼭 말씀 운동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론으로 세 가지를 전달을 해라. 전달을. 확신 가지도록 해라. 어떤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 확신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당신 아는 사람 누구 있나? 그 사람에게 이걸 좀 전달을 해야 되네. 대상자 있냐? 그 사람 이름이 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가? 형편이 지금 어떤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 이야기 같이 기도하죠. 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일을 한다고 하네. 나는 부르지 기도만 하면 되거든. 그렇게. 그래서 예스겔서 36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한가? 그 사람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진짜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고 야곱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형 예수의 마음을 돌려놔요. 이게 기도란 말이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초청하든지 초방년 연결해. 멀리 있어. 그러면 누구 가까운 사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저 지방에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못 오면 못 오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아니면 직접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죠. 직접 연결시키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암송대회를 놓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좀 참여하세요. 마음을 담고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10개를 다 주부에다 옮겨놨으니까 그대로 한번 보고, 제가 또 이렇게 녹음해서 올려놨잖아요. 그거 들으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골든벨을 올리는, 그렇게 퀴즈도 한다고 하니까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축하, 성탄 축하 다 참여하세요. 뭐 가족별로 하든지, 뭐 악기를 하든지, 뭐 아는 사람끼리 모아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이 신년 예배 있잖아요. 마음을 담고 잘 하시는데요. 지금 너무 연말연시가 중요해요. 깊은 성찰의 시간을 잘 가지세요. 영적인 부분의 성찰을 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새해를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전문성에 대한 성찰을 좀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삶, 내가 삶을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그럭저럭 막 그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좀 변해야 돼. 이빨 안 닦는 사람 이빨 좀 닦고요. 내년에는 아셨어요? 이빨 닦으세요. 예, 이빨을 잘 닦고요. 그리고 좀 올해까지는 봐줄 테니까 내년에 옷도 잘 빨아서 입고요. 옷도 빨아서 입고 와요. 자꾸 빨아야 돼. 예? 그리고 샤워를 좀 해요. 샤워를 좀 하세요. 왜냐? 옛날 저 잘할 때는 뭐 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물만 틀으면 나오는데 왜 샤워를 안 해요? 깨끗하게 해야 전도하지. 어디 가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냄새나 죽겠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나야지. 완전히 막 깨끗이 씻고, 이빨 닦고, 옷 깨끗이 빨아서 잘 입고,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돼. 속옷까지. 그리고 또 샤워 자주 하고, 그리고 수염 잘 깎으세요. 수염 깎고 와요. 수염 깎고 오시래. 깔끔하니. 그렇게 하고, 참 화장도 막 해요. 요즘 남자 화장품도 많아요. 화장도 딱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해야 돼. 사람들이 막 피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해야 돼. 깊은 성찰이 있어야 돼. 그런 거 깨끗하게. 그리고 거울 쳐다보고 내 외모를 좀 쳐다봐요. 거울을 쳐다보시라니까요. 쳐다보고 내 몸이 어떤가, 얼굴이 어떤가, 수염 길었나 안 길었나, 이빨도 이 해보면서 어디 고춧가루 끼었나 안 끼었나 봐야지. 쪽팔리잖아, 사람들 앞에서. 안 쪽팔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은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해야 돼. 옆에 교회는 놔두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깔끔하니 해야 돼. 깔끔하니. 그래야 돼. 깊은 성찰. 내년부터는 입구에서 좀 검사를 해야 되겠어. 목사님, 나 그러면 교회 못 오는데요. 그래도 와야지. 왜 그 가장 기본적인 걸 못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랍니까? 계속해서 1년 금방 가, 2년 금방 가, 변화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고 되겠냐고요. 그래, 깊은 기도 속에서 나를 멈추고 진짜 깊이 기도하세요. 그 기도 속에서 성찰을 하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내년에 깊은 계획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부분과 전문성의 부분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딱 세워요. 계획을 딱 세워서 그렇게 가야 돼. 내년에는 올해 거 흐지부지 해가지고 또 내년에 그냥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내 속에, 내 마음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시고 정말로 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불화한 인생들에게 정말로 화평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